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마음교에서 온 강태은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강원대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게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한 간증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서 둘째인데요. 둘째는 정말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는 마지라고 관심을 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을 주는데 둘째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삶, 이게 딱 저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뜨끈미지근한 상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언니, 저 동생 이렇게 셋이 손잡고 다니면 어른들께서 저희를 보시고 언니한테는 어휴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지? 첫째가 고생이네 그러시고, 또 동생한테는 어휴 벌써 막내가 이렇게 컸어? 하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니 나도 언니한테는 동생인데, 그러니까 저도 동생한테는 언니인데 꼭 첫째한테만 용돈을 2배로 주시더라고요. 나도 언니한테는 동생인데 사탕 같은 게 생기면 막내한테 먼저 주시더라고요. 크면서는 내가 관심을 못 받는 건 다 이 둘째라는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비트윈 인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낀 서러운 인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둘째라는 위치만의 문제도 아닌 게 저는 하는 일마다 보통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는 언니와 동생에 비해서 제 실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었거든요. 저에 비해서 성취도 2% 부족하긴 해도 완벽에 가까운 언니와 제가 보기엔 그만 그랬을지 몰라도 성취도 100%인 동생을 보면서 너는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큼직한 주제로 가끔씩 비교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소한 주제로 매일매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렇다 치고 중학교 때부터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언니와 같은 중학교를 갔는데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저를 다른 선생님들께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얘가 태정이 동생이잖아. 그리고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는 너도 언니처럼 공부 잘하니? 이걸 완전 기대찬 눈빛으로 물어보셨고, 저는 언니와 닮았다고 한참 태정이 동생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선생님들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비교하면서요. 중학교 때 언니를 되게 좋아하시던 음악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때에 태정이는 음악 시험도 항상 잘 봤는데 너는 공부 안 했니? 하면서 완전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중학교 3년을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또 언니랑 같은 학교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춘천은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또 저희 학교는 춘천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럼 고등학교를 가면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더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언니 성적은 나날이 날개를 달아서 모의고사에서 5, 1등급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언니를 보면서 고등학교 가서도 비교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때 제 심정은 진짜 첩첩했어요. 고1 때 담임 선생님과 첫 상담을 했는데요. 첫 상담 시간이에요. 선생님 휴지를 막 써가며 언니는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이러면서 완전 울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오자마자 이러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계열을 선택하잖아요.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그때 언니가 문과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길래 저는 비교를 당하기가 너무 싫어서 진짜 안 돌아보고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니는 언니니까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나보다 잘하면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리고 손가락도 짧은 것이 피아노를 시작했는데요. 무섭게 잘 치는 거예요. 얘도 범상치 않은 애구나 생각했는데요. 얘는요 엄마한테 용돈을 안 타요. 세뱃돈 받은 걸 아껴뒀다가 1년 동안 쓰고 장학금 받아서 쓰고 물건도 진짜 지혜롭게 쿠폰 챙겨가면서
챙겨가면서 포인트 챙겨가면서 다 잘 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컴퓨터를 잘해보고 싶어서 기초반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하다가 저는 끈기가 없으니까 그만뒀어요. 근데 동생은 끈기 이슈 하더니 결국 엄청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잘 쓰려고 배웠던 이 컴퓨터를 결국 아빠 프로젝트 준비, 언니 워드 작업 이런 것에 바쁘게 불려다니며 쓰이더라고요. 쌤통이었죠. 이렇게 동생은 알아서 다 하니까 엄마가 진짜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 공부도 셋 중에 제일 잘했어요. 이런 동생이 부러우면서도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이번엔 또 동생한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동생을 앞에 두고 너는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또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날은 동생이 아무 말 못하고 치근한 눈빛으로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하게 되니까 나중엔 울고 있는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언니 맨날 내 앞에서 신세한탄해.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데 진짜 나오던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근데 사실 언니와 동생은 또 그렇다 치고 저는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들도 많고 어른들을 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어른들이랑 친구처럼 대화하냐고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인문계 학교다 보니까 이제 성적에 민감한 애들이 많았는데요. 야, 이만한 성적이면 우리 엄마랑 나랑 춤추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너처럼 마르면 옷 다 사다가 입겠다는 칭찬도 들었고요. 또 술, 담배 안 하시는 부모님, 싸움 없는 화목한 가족 이런 것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만족이 안 됐어요. 어느새 언니와 동생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나마 가졌다는 재능이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에서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공부도 안 되고 재능도 없어서 비교 열등의식으로 힘들어하던 제게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예쁜 사람들은 별다른 재능 없이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더라고요. 중학교 때 제가 빨간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연아, 안경 벗고 다녀. 안경 벗으면 완전 예쁜데. 이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넘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비주얼은 좀 되잖아요. 평소에 말라서 옷깃이 좋다, 예뻐서 누구 연예인 닮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패션만큼은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뻐져서 관심을 받아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안경을 벗었어요. 패션에 관심을 갖고 온갖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옷을 샀고 또 유행하던 메이크업, 옷, 가방 이런 걸 고집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미고 다니다 보니까 이성 친구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애들이 집으로 놀자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고백을 받기도 했어요. 이것은 한마음교회 철칙인 학생 이성교제 금지에 위반을 의미했습니다. 전도 사셨던 우리 아빠는 더욱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도 네가 결혼할 때에서 말이야 눈두덩이에 립스틱 바르고 다녀도 절대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수수하게 하고 다니라고 하면서 항상 이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랬던 제게 돌아온 것은 당연히 사랑의 매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이성 문제로 할머니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한테 대들다가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집 옆에 있는 밭으로 불려나와서 주변에 있던 막대기로 인정사정 없이 맞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셋 중에 제일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자꾸 그때 제 마음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떤 것에도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언니 동생과 저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데 저도 사람들을 똑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만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외모, 학벌, 돈, 성격, 인기, 신앙 이런 기준을 두고 저는 다른 사람을 평가했어요.
쟤는 공부 안 하고 얼굴만 꾸미고 다닌 거지 뭐 하고 돈은 많은데 성격이 안 좋은 애는 저러니까 인기가 없지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나? 하나도 안 부러워 하면서 저 스스로 미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자꾸 하게 되니까 나중엔 어떤 사람을 보면 딱딱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대충 파악이 될 정도였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이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느라 힘들고 지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2년을 한마음교회에 있었는데요. 지금껏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제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힘들어지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자꾸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복음을 22년 동안 들었고 저 사람들은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음 문제까지 해결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 저한테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제 문제도 해결되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언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 삶도 복음으로 변화가 됐다 이런 간증을 언니가 하는데 사실 저한테 그것은 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들었지만 이 복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포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언니가 간증을 하는데 처음으로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삶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들어왔던 복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드렸어요. 제 기억 속의 목사님은 늘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정말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오는 말이 부활일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부활을 지겹도록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어요. 부활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저는 다른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예배를 드리러 중고등부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예배 주제는 물증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라 였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좀 많이 뚱뚱하세요. 평소에 여러분 제가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요 원래는 제가 좀 잘생겼었거든요 라든지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찍은 겁니다 하시면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셨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저 예나 지금이나 전도사님의 뚱뚱하신 모습만 기억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물증을 주신 것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내가 잘생겼었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나온 그 얘기에 우리의 이상한 표정을 한번 보시더니 그럴까봐 오늘 제가 물증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화면에 나온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날씬한 전도사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잘 보니 지금 얼굴도 그대로 있으셨어요. 전도사님은 그제야 당당한 얼굴 하시며 여러분 제가 이랬습니다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던 모든 분들이 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전도사님은 다이어트를 하셔야겠구나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고 웃고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날 예배의 주제가 생각나면서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날씬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가 이 사진을 봄과 동시에 그대로 제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그토록 들었던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내보이신 물증이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은 3년 반을 쫓아다니며 온갖 기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삶을 손톱이째 바꿔버린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심으로 인간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이 확증되는 사건이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대로 나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했더라고요. 그동안 부활을 알고도 제 삶에서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은 제가 제자들과 같은 관점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랑을 해주셨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내가 누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이었더라고요. 아, 이분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나와 함께 지냈던 이 스승님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알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강태현도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부활을 제자들 시점에서 보니 모든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그제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제 앞에 서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는 제 삶에 예수님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관심을 받아보려 했고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했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바라볼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려 했기 때문에 또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게 내가 부활했다, 부활해서 살아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았으니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죄송하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죽인 예수님, 내가 죽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도 못 잡으면 손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전능자 하나님을 배척한 죄, 내 주인을 무시한 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였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요. 모태신앙으로서 들어왔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되어서 제 마음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가 과학교육학부잖아요. 정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종교가 이 기독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또 상상도 못하겠는 이 말씀이 드디어 제 마음에 임했고 그래서 삶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스스로만 바라보고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품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이 저를 살렸고 또 모든 비교 열등의식에서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는 언니와 동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언니와 동생은 저의 비교 대상도 아니고 열등의식을 느낄 대상도 아니었어요. 하늘 가족이었습니다. 서로의 틈을 메워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언니랑 동생이랑 비교하다가 방 안에 갇혀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함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갈 사명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전에 한 번은 동생이 집에서 어머니, 나는 장학금도 타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정말 쓸모있는 딸이지요? 나는 저 쓸모없는 언니랑 다르지요?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엄마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정말 같았으면 웃음으로 넘기지 못할 상황이에요. 때려주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동생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연아, 엄마는 지금 사명자를 길러내는 중이셔. 이게 제 실상이니까요. 그리고 엄마한테 용돈을 탈 때도 그냥 말하지 않아요. 어머니, 사명자를 물씬 양면으로 도우시는 게 하늘의 쌍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웃으면서도 용돈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던 점수표가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점수표에서 강태는 100점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평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 비교 열등의식에서 해방되게 되니까요. 자유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인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전에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의 노예가 되어서 공부 때문에 우울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만족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성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친구 관계가 풀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정말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기쁘게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중고등부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이곳에 마음이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중고등부실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저처럼 방황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기독교 인구 3.5%. 10년 후 작년이 되어서 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그중 기독교 인구가 3.5%밖에 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사명자구나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다 무너져서 답이 없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 이 공동체만 세워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중고등부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소망이며 우리의 기도를 지금 살아계신 이분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이거는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구나. 정말 산 소망이구나.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복음 증거는 제 사명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저처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꽉 붙들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저는 이제 비트윈 인생이 아닌 베스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